어젯밤에 아시안 게임 한일 축구전에서 우리 한국이 2대1로 일본을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9월을 좀 기분 좋게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뻐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 주일 준비를 대략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좀 상가 쪽으로 갔는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거리에 저희 이 스크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텔레비전을 바깥에 내놓고 수많은 청년들 한 30-40명이 치맥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마시면서 막 축구를 보는 것을 저도 전반전 잠깐만 몇 분 보다가 또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좀 주일 준비하고 저도 계속 궁금해서 좀 후반전부터 봤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장전에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어떤 사람들 댓글 보니까 신문 기사에 댓글 보니까 내가 대신 군대 가겠으니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해 주세요. 나 군대 2번 갈래요. 이런 열혈 팬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좋지만 법으로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선수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분 좋게 9월 달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은 참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참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일본 여행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이드로부터 재미있는 그러나 슬픈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23년도에 일본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일이라 잘 모르시죠? 소위 관동 대지진이 1923년도에 일어납니다. 관동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죠. 이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인데 여기 엄청난 지진이 몰려왔는데 그것이 9월 1일 지진이 발생을 해요. 어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집니다. 45만 가구가 불에 탑니다. 약 4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일본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돼요. 이때 일본 정부에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정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또 집집마다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헛소문들을 일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 제1 한국 동포들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바로 관동 대지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시든 한국 오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첫눈에 척 알아보시나요? 대략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끔 유럽 여행 가면 그쪽에서 왜 일본 사람이냐고 물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혼란스러운 게 약간 있거든요. 이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큰 혼란이 있을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차별 학살을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가이드 말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일본 말 시켜보면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일본 말해도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죠. 그죠? 발음, 일본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딱 표시가 나요. 또 하나는 외모로, 얼굴로 식별을 하게 되는데 그 식별을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눈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식별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강덕상 교수라고 한국인이면서 일본에서 교수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식별하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얼굴, 특별히 쌍꺼풀에 있었다고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 쌍꺼풀이 있나요, 없나요? 전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쌍꺼풀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쌍꺼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의 초상화 쫙 한번 조선시대부터 초상화 그려놓은 거 보셔요. 거기 쌍꺼풀로 그림 그려있는 거 여러분 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다 우리는 속 쌍꺼풀이 있지 쌍꺼풀이 거의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쌍꺼풀이 꽤 많습니다. 이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아내는 식별법 중에 하나가 쌍꺼풀이 있으면 일본 사람, 없으면 한국 사람으로 식별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꺼풀이 있고 없고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쌍꺼풀이 있으면은 자녀도 당연히 쌍꺼풀이 생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없으면은 자녀도 쌍꺼풀 생길 확률은 아주 적고 없는 거예요. 곧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닮았다. 엄마 아버지의 외모 형상을 닮았고 속 마음도 기질도 상당 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간다라고 보시면 이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특징들, 기질들, 습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누구 겁니까? 다 엄마 거고 다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우리가 싫어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형상이 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의 여러 가지 외모, 내면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 옛날 소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성경이 있는데 이 방대한 성경을 신학적으로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딱 이 두 가지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죄, 그리스도론, 성령론, 은사론 등등 수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신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신론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죄된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다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을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실 때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누구랑 비슷한가? 그걸 자꾸만 우리가 맞춰보고 자꾸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신론, 인간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물고기, 식물, 꽃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습 보시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만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아하신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축구를 보면서 여기 막 거리에서 집에서 뭐 어디 음식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축구를 보다가 골 들어갔을 때 막 기뻐하고 그냥 환호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귀한 존재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라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심히 기뻐하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계속 오며 가며 잠잘 때, 걸어갈 때, 성경 읽을 때 하여튼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제가 요 근래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도대체 인간이 뭐지? 근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것도 있고 제 주변에 많은 또 일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 주변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제 곁을 떠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요. 다시는 그분들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생겨요. 오늘 저녁에도 또 상가 좀 가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이게 사람이 뭐지? 인간이 뭐지? 그런 거를 제가 하여튼 현실에서 가끔 느끼게 되죠. 또 하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에서 부딪히며 웃고 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인간이 뭘까라는 수많은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뭐야?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뭐가 인간이야라는 그러한 수많은 고민이 뭐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매일매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나라에도 있고 우리 대학교에도 있고 심지어 지금 신학교까지 이 문제가 파고 들어와서 우리 장신대도 이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 교수, 총장 간에 학교 안팎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이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러한 문제들이 저 개인적으로 요 근래 아주 많이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세 가지를 크게 보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을 창조하신,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10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고 싶은 어떤 신을 만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순간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10계명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수많은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하죠.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도 몸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깊은 마음속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양심이 찔려요. 뭔가 불편해요. 아파요. 어색합니다. 자꾸 뭔가 좀 죄책감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영과 흙덩어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흔히 우리는 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 땅이 만나는 그 중간에 생기는 게 뭐죠?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에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갯벌이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갯벌이 이거는 땅이야? 아니야, 이건 바다야? 두 가지가 맞죠. 물 들어올 때는 바다, 물 빠지면 땅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아주 묘한 것이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도 되고 땅도 되는데 그 속에는 조개, 낙지, 수많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살고 정말 아주 땅도 아닌 것이 바다도 아닌 것이 그 속에서 수많은 아주 묘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영과 몸과 그 사이에 있는 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러요. 심리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기질이다, 다양하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이 혼이라는 것 속에서 나오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혼의 기능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죠.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혼의 기능을 기억, 지성, 의지 이 세 가지로 봅니다. 기억, 의지, 지성. 근데 저는 거기 조금 기억과 감정의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지정의라고 해서 인격하면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영, 혼, 몸이 다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병들기 쉽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몸이 약해지는 게 이건 정상이에요. 어디 부딪히면은 멍들고 피나는 게 정상입니다. 차 사고 나면은 뼈 부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옛날에 뼈 부러져 본 적이 있어요. 순목 부러졌는데 이거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고 이거 덜렁덜렁하고 이게 내 손인데 이게 뭐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왜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든 사고를 당하든 병이 걸리면 우리 몸은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약함이 있다. 언젠가는 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이 이 땅에 살 동안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건강하도록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29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도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물고기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또 오늘 성경 보시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풀은 풀을 주셨어요. 재미나죠? 우리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셨어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 나물 드실 때 절대로 풀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해. 나 이가 좋아. 나 풀도 먹어. 여러분 풀 갖다 드시면 여러분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상추, 깻잎, 사과, 배, 포도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채소죠. 씨 맺는 아름답고 맛있는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소들은 억센 갈대, 볏짚 이런 걸 먹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 한국 사람은 쌀밥이에요. 여러분 벼라는 거를 보시면은 벼가 쭉 자라서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벼가 고개 숙이고 이제 벼 타작해서 벼를 수확을 합니다. 여러분 벼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 좀 방앗간 시원찮을 때는 쌀밥 먹다 벼 하나 탁 있으면 이가 시큰거리고 그죠? 기분이 영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벼를 먹지 않고요. 쌀을 먹어요. 그것도 쌀을 밥을 잘 만들어서 쌀밥을 먹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맛있는 쌀밥을 소에게 주면 소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실고실한 쌀밥을 소에게 밥으로 먹어라 라고 주면 여러분 소가 아유 맛있다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마 말은 못해도 그 눈망울을 보면 저는 소를 뭐 많이 시골에서 봤으니까 보면은요 그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 저 염을 주세요. 저 볏짚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쌀밥 이만큼이다가 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똑같은 벼라도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쌀밥을 먹습니다. 소는 그냥 풀인 볏짚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도 먹는 부분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다르고 동물이 짐승이 다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요. 제철 과일 드시고요.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땀 흘려 수고하시면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서로 건강을 챙겨가시는 아름다운 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남성, 여성 이런 것을 초월하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실 때는 아담을, 이브를, 남자를, 여자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녀를 낳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서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동기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약 30년이 돼서 이제 교계에서 이제 역할하는 분들이 좀 이리저리 있어요. 총동문회 회장이 이제 저희 기수에서 이렇게 기수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기수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총회도 여기저기 부장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노회장 이미 한 친구도 있고, 거의 다 이제 중견 뭐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한 두세 주 전에 그런 염려스러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다라고 이제 염려스러운 글을 올린 그 주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이라는 그 특별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원으로 일하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쭉 이걸 한 1, 2년간 계속 이제 이쪽 일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기도할 때다. 이제 그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글을 좀 올려서 같이 보고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겪고 있는 큰 혼란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핵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요. 또 정치 문제가 진보냐 보수냐도 중요해요. 이런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이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늘 한쪽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이쪽, 저쪽은 뭐 늘 역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조금 수용성 있게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가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훼손될 때, 위협받을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주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가 뭐냐? 목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목사는 성경을 수호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문제는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동기들의 수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은 어떤 경우도 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또 하나 동성애, 이거는 분명히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거는 깨뜨리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거든요.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우리나라 계속해서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소수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동성애라는 문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요거 자꾸 뭐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요거는 시한폭탄이에요. 요거는 시급 얼마 올리느냐, 핵 문제 어떻게 하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일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로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하고 치고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누구 소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급하고도 심각한 성경의 가치의 문제이기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이 문제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의사를 표시하실 때는 표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저희 장신대학이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작년인가 이게 좀 가끔 이제 보도를 보니까 거기 학생 몇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 막 교회 안팎에서 학교 안팎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학생들이 좀 징계를 먹었죠. 또 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총회에서 전국 교회에서 신학교 입장을 분명히 해라. 왜 거기가 한국 교회 목사 후보생을 양육하는 데인데 학생 때는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이렇게 괜찮아라고 이렇게 열어주면 이것이 어디까지가 열어질 거냐 정확하게 해라.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도 있어서 학교 입장은 분명합니다. 총장도 그러고 교수도 그러고 성명서도 이미 발표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분명히 우리는 동의한다. 우리는 동성애 문제에 분명히 반대다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저런 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사를 여성분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줄곧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군대에서 군형법 동성애에 대한 것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사람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임명을 했어요. 국회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이제 그 총회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이 크게 염려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중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소위 NAP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표현을 바꾼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이라는 섹스라고 표현이 되죠. 이것이 아니라 젠더라는 성으로 젠더, 이 성이 더 평등하다라는 쪽으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국무회의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발표해도 돼요. 이게 바로 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거의 준비 단계가 돼 있어요. 이게 입법부에서 말 안 해도 돼요. 그럴 지경까지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기각층에서 아주 지금 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건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치의 문제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목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목을 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가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빚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먹을 것, 볼 것, 마실 것이 다양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엄청난 그런 어떤 가치의 혼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도대체 뭔가, 누군가? 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